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명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고대 인도의 현자로 그의 가르침이 인도 천태종, 대승불교 및 동양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명언 중 몇 가지를 강조하며 그가 말하는 인생의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는 약 2600여 년 전에 인도의 왕족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계 종교인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 시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성장하여 가족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고, 이 과정에서 그는 풍요와 호화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석가모니의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명언은 고통, 나눔, 인내 등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얻고 인간관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명언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의 깨달음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가모니의 길을 이해하고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며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석가모니의 명언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언들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성장하면서 석가모니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고통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고통은 가끔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은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정화하는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관용을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랑과 관용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행동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동반자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명언입니다. 우리는 자주 행복을 외부적인 것들이나 외부 상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등의 외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대하고 감정과 욕망에 끌려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목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반성과 자기 발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가 지나온 행동과 결정들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발전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로 인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알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죄악을 면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죄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와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로운 행동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죄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면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면의 깨끗함과 조화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내면의 정화와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불합리한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 행동하며 그로 인해 죄악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극복하고 더 높은 가치와 도덕적인 원칙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돌봄과 배려를 통해 죄악을 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봄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죄악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행복한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 필요,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배경과 경험, 문화적인 차이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벗어나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성격, 감정, 생각에 대해 이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예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은 타인의 부족한 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발전하고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외모, 사랑과 인정의 욕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을 때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욕망에 집착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집착과 과도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순간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갖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괴로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며 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망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여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인내와 근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탐구하고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인내와 근성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근성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자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실패,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근성을 발휘하면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희망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를 지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행복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근성은 어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혹독한 의지를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근성을 발휘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성취감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근성을 발휘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면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인내와 근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와 근성을 갖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명언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종종 불안과 불편함, 혼란과 충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부의 평화를 찾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조화롭고 평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부의 평화는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여유롭게 지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결국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은 발휘됩니다. 내부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평화는
주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생기며 우리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화를 찾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애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자기애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냐에 따라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자기애는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자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자기애는 단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애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자기애를 갖고 있으면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가 쉬워지고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에게 진실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애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기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기애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애를 발전시키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 성공, 부와 명예 등과 같은 욕망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종종 만족되지 않거나 충족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욕망이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탐구하면서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그 욕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욕망을 다시 평가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명한 욕망 관리를 통해 고통을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욕망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명언은 그 해방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많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행복, 성공, 부와 명예 등과 같은 욕망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집착하고 그에 매몰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방은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을 털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를 평정하고 내부적인 평화와 조화를 찾게 해줍니다. 해방은 꼭 물질적인 욕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방을 위해서는 깨닫는 것과 함께 수용하고 버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갖지 않고 욕망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욕망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깨달으며 수용하고 그것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욕망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망을 깨달으며 수용하고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고통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고통은 가끔 우리의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은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상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정화하는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관용을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랑과 관용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행동을 통해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동반자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명언입니다. 우리는 자주 행복을 외부적인 것들이나 외부 상황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등의 외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소홀히 대하고 감정과 욕망에 끌려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 목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반성과 자기 발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 반성은 우리가 지나온 행동과 결정들을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발전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로 인한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알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길 바라겠습니다. 죄악을 면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죄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와 해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로운 행동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죄악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면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내면의 깨끗함과 조화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내면의 정화와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불합리한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 행동하며 그로 인해 죄악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극복하고 더 높은 가치와 도덕적인 원칙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 자신을 돌봄과 배려를 통해 죄악을 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봄과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죄악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행복한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 필요, 가치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배경과 경험, 문화적인 차이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벗어나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성격, 감정, 생각에 대해 이해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 예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은 타인의 부족한 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발전하고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외모, 사랑과 인정의 욕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들은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을 때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욕망에 집착하고 너무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의 집착과 과도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순간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갖지 못하거나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괴로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며 살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욕망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여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인내와 근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탐구하고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인내와 근성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근성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자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과 실패, 좌절과 실망이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근성을 발휘하면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희망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를 지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행복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근성은 어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혹독한 의지를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근성을 발휘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성취감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근성을 발휘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면 행복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인내와 근성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인내와 근성을 갖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명언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종종 불안과 불편함, 혼란과 충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부의 평화를 찾고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조화롭고 평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부의 평화는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여유롭게 지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결국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내부의 평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은 발휘됩니다. 내부의 평화를 찾으면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의 평화는 주변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이 생기며 우리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발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화를 찾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차기에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냐에 따라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차기에는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기애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자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차기애는 단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애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차기애를 갖고 있으면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가 쉬워지고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차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에게 진실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차기애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차기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기반이 됩니다. 차기애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기애를 발전시키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복, 성공, 부와 명예 등과 같은 욕망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종종 만족되지 않거나 충족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욕망이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망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탐구하면서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맺는 모든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그 욕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욕망을 다시 평가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명한 욕망 관리를 통해 고통을 줄이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욕망이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명언은 그 해방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많은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행복, 성공, 부와 명예 등과 같은 욕망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집착하고 그에 매몰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해방은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을 털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를 평정하고 내부적인 평화와 조화를 찾게 해줍니다. 해방은 꼭 물질적인 욕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제한하고 방해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방을 위해서는 깨닫는 것과 함께 수용하고 버림을 연습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을 갖지 않고 욕망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마음의 평정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욕망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깨달으며 수용하고 그것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은 우리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욕망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망을 깨달으며 수용하고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명언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명언들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내와 관용,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듣고 공감하며 참된 깨달음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